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27일차입니다. 오늘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주제로 아가서 전체 내용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Song of Songs에서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고요. 성경은 사실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는 이 웨딩송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그 아가서는 정말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웨딩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가서 8장까지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못하고 우리가 약간 맛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진리의 말씀 앞에 앉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둘만의 사랑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위한 사랑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아가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 아가서를, 중년기에는 잠언을, 그리고 노년기에는 전도서를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열왕기상의 솔로몬 이야기를 읽은 후에 그가 기록한 아가서를 끼워 읽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아가서 1장을 펴시고요. 자, 아가서 1장 보시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의 주 이야기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19금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어떤 신체적인 묘사라든지 우리가 이것을 읽고 듣기도 사실 민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 왜 꼭 넣었을까? 이걸 우리가 왜 둘만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둘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솔로몬은 당시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네, 부귀와 영화, 그 당시의 모든 권력과 이제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죠. 그런데 1000명의 여자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아내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어떤 나라의 외국의 공주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은 공주도 아닙니다. 어느 저 시골의 포도원지기 아가씨입니다. 여러분들 여자들은 머리빨, 옷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도원 치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양도 쳤다고 해요. 이 술람미 여인이 뭐 치면서 머리 예쁘게 하고 옷 뭐 샤랄랄라 입고 다녔겠어요? 이제 그냥 이제 농부 아가씨 옷차림으로 여기 보면 이제 얼굴도 햇빛에 끌려서 거무스름하다고 이야기해요. 예뻤겠습니까? 자, 그냥 건강미 넘치게 어떤 예쁘고 매력적인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기에 정말 시골 촌뜨기 아가씨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웬 눈에 콩깍지가 끼었는지 그 술람미 여인만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그 1000명의 여자 중에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은 술람미 여인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정말로 기대조차 하지 못한 그런 그 아가씨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물론 견줄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지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장 3절 보실까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자, 정말로 그럴까요? 그런데 저는 솔로몬의 개인적인 착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 술람미 여인을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5절 보시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알아요. 나는 계달의 장막 같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야. 너는
나의 그 휘장과도 같아. 내가 사는 그 궁전에 휘장과도 같은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꾸 이렇게 자존감을 올려주는 거죠.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이제 거무스름하다, 다른 여인들보다 별로 기티가 나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6절 보시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집안도 좋지 않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시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내 오빠들이죠. 나에게 놓아요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이걸로 봐서 가정이 화목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오빠들이 여동생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동생 되게 사랑스러워 하잖아요. 그런데 일을 오빠들이 하러 가지 왜 여동생한테 포도원지기 시키고 양치는 일을 시킵니까? 자, 그 뒤에도 이렇게 나와요. 7절에 보시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오빠들이 그런 것까지 시켰다는 거죠.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내 양떼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가는 것마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죠. 사랑의 노래입니다. 자, 그리고 15절 보시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솔로몬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맛이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눈으로 볼 때 정말로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과 이제 같다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솔로몬이 이제 하는 거랑 하나님이랑은 비교할 수 없지만 마치 이 둘의 사랑과도 같은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구나.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2장에 오시면 이게 하나의 뮤지컬처럼 여자가 말하고 남자가 말하고 또 코러스로 이제 여자들이 합창하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돼요. 그래서 1절 한번 보시면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 백합화로다. 자, 요것은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좀 어감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 백합화 그러면 아주 아름다운 꽃 예쁜 꽃 수선화. 우리 옛날에는 수선화 이런 거 백합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수선화하고 백합을 많이 심더라고요. 그런 예쁜 꽃이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히브리어에는 이런 표현이래요. 그냥 그 이름 모를 들판에 핀 이름 모를 꽃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그렇게 히브리어로는 쓰여져 있대요. 그래서 정확한 번역의 뜻이 아니라고 해요. 수선화와 백합화란 뜻이.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자가 자기 처지를 아는 거죠. 저는 어여쁜 꽃이 아니에요. 저는 이름 모를 들꽃이에요. 한낱 들꽃에 이름 없는 들꽃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2절에 이야기하냐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솔로몬이 느끼기에 그 1000명의 여자들이 다 가시나무래요. 여러분들 다 공주입니다. 다 엄청 예뻐요. 각 나라의 미모를 담당하는 그 공주들이 다 왔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가시나무 같대요. 그런데 너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뭐 시골뜨기 촌아가씨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백합화 같대요. 솔로몬이 느끼기에 너는 순결하고 정말 고귀한 나에게 있어서 백합화 같은 존재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답해요. 술람미 여인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사과나무는 열매를 주잖아요. 정말 그 메마른 곳에 단 어떤 귀한 열매를 주잖아요. 사과나무 같은 존재군요.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그늘과 같은 존재예요. 그것을 고백해요. 사과나무 같군요. 내가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당신이 주는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이 여자의 고백이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이 솔로몬의 이제 노래가 이어지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이 들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또 노래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술람미 여인이 받아서 또 노래를 해요. 자, 이런 아름다운 노래가 둘만의 노래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끝부분에 2절 끝부분에 보시면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17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여기 베델의 산이 어떤 산이냐면 이 지명의 뜻이 분리하다, 나누다라는 뜻이래요. 험악한 산들로 해석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두 사람 사이를 갈라 놓았던 어떤 분리의 산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사이에 이렇게 사랑하다가 이렇게 방해 요소가 끼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해서 갈망해서 찾아가는 것이 3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장 1절 보시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느라. 네, 이 방해하는 베델의 산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서로 이렇게 찾는 내용이 나와요. 2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또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이 술람의 여인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는 장면이에요. 신랑이 오는 것을 이야기해요. 7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계시록에 보면 백마탄 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은 솔로몬의 모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 멋진 신랑이 오는데 여자들은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그 신랑 되신 분은 솔로몬보다 더 멋지신 그 주 예수님이 계시죠. 자, 이제 우리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에서는 이제 정말 19금입니다. 어떤 실제적인 묘사를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했을 때, 자, 이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시는 구원의 이야기죠. 그런데 왜 구원해 주시냐? 왜 자기 생명 주냐 했을 때 사랑의 증거로 자기 생명 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장에 와서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 했을 때 그 사랑이 신체적인 표현으로 나타나요. 정말 구체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7군데를 짚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름답다고 해요. 자, 이것이 19금 같은 묘사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을 자기의 정욕이나 이제 소유욕으로 보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자기의 신랑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1절 한번 볼게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여러분들 신랑이 이렇게 너울을 씌워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이렇게 오픈해서 웨딩드레스 뒤에 이렇게 쭉 해서 너울을 뒤로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너울을 이렇게 다 신부가 쓰고 신랑이 이렇게 벗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이렇게 너울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너울을 쓰고 있는 그 신부의 모습이 눈이 비둘기 같고 머리털은 무슨 같고 이는 어떻고 3절 보면 입술은 어떻고 뺨은 어떻고 목은 어떻고 뭐 가슴 유방은 어떻고 뭐 너무너무 상세하게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첫날 밤 그 남편이 아내를 맞이한 그 남편이 끝없는 이제 신부에 대한 찬사를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부분을 다 칭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뭐 말하기도 사실 부끄럽지만 이거는 뭐 부부지간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우리 그냥 좀 참아 봅시다. 둘만의 사랑 이야기인데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 것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데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그 다음에 7절 보시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흠이 얼마나 많아요. 흠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두 눈 멀쩡하게 뜨고 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술람미 여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사랑스러울까요? 정말 대낮에 다른 1000명의 여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에게만 그랬다는 거죠. 자, 그것이 이 성경 속에 아가서가 있게 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눈에 정말 콩깍지가 쓰인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4장은 자,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이 5장에서는 이제 그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이 신랑이 솔로몬이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잠이 깜빡 들었는가 봐요. 근데 계속 문을 이제 솔로몬이 두드렸어요. 그런데 옷을 벗어가지고 다시 입기도 뭐 해가지고 문을 안 열어줬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좀 마음에 섭섭했는데 늦게 이렇게 쫓아갔는데 또 못 만나고 그래서 약간 마음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틈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오해가 풀리는 장면들이 이렇게 5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장 자 2절 볼게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을 열어다오. 자, 이렇게 문을 두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3절 보시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자,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는데 자 문을 열었는데 없는 거예요. 문을 열었으나 6절 끝부분을 보시면 그는 벌써 물러갔네. 없는 거예요. 이게 타이밍이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 내가 혼이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막 그를 찾으려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을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고요. 이제 6장으로 한번 넘어옵니다. 이 6장도 한편의 뮤지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1절에 보시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 솔로몬이 아마 이 여인들한테 부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찾으리라 하고 이제 코러스 합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없었는데 이제 찾았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사랑이 이제 더 깊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밀당이 아니라 사랑의 이 초기에는 여러분들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되지만 이제는 그런 관계가 이제 떠나서 내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고 먼저 이야기해요. 너는 내 거야 그런 소유욕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것이에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에게 속하였대요. 솔로몬이 뭐가 아쉬워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너한테 내가 너 안에 함께 있어줄게. 내가 너에게 속하였어. 이렇게 먼저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사랑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둘만의 사랑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8절 보시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책들을 보니까 이때는 뭐 1000명 정도까지가 안 되고 한 이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견이 분분하기는 분분해요. 뭐 그렇든 결론적으로 솔로몬의 여자는 하여튼 일단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여자가 술람미 여자 하나뿐이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말도 해요. 솔로몬이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그 말은 이해가 되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왕비와 후궁들이 시기 질투가 많은데 뭐를 그렇게 칭찬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솔로몬 자기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좋게 보기 시작하니까 다 사랑스러운 거죠. 그리고 10절 보시면 아침비까지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들 아무리 이런 술람미 여자라도 이 천하를 다 가진 솔로몬 왕이 사랑해 주니까 정말 이 자존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그 속에 기품이 나오고 당당함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시골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너는 정말 나의 자녀야. 너는 달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은 존재야. 이렇게 하실 때 아멘,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고 우리 스스로 당당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자,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7장 보시면 1절에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조금 전에도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솔로몬이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이 집안이 가정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랬죠. 그 오빠들도 미워해서 포도원지기로 삼고 양떼 지키는 사람으로 여동생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가정이 좋지 않나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을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본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귀하게 본다는 거죠. 이 호칭 하나가 이 여인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존귀함을 받는 이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내가 존귀하지 않은데 이 솔로몬 왕이 나를 그렇게 봐주고 너 참 귀하다. 넌 귀한 자의 딸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면서 신체적인 묘사를 또 합니다. 제가 4장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그 신체적인 묘사를 구체적으로 했다고 했죠. 자기 둘만의 이야기를 7장에서 또 이야기하는데, 4장에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눈, 머리카락, 이빨 어찌고 저찌고 뺨 어찌고 저찌고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올라갑니다. 발부터 시작해서 발부터 머리까지 사랑스러워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신랑과 신부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표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아름답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제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만의 이 표현을 여러분들 그렇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친밀함과 더 깊은 연합을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결혼하고 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하고 나면 안심하고 더 깊은 데로 나아가지 않죠. 우리의 관계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양말에 사랑의 치료법은 더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양말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걸 보고 되게 놀랐어요. 사랑의 치료법은 뭐 이렇게 잠시 떨어져 보는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것밖에 없대요. 우리가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존재 자체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가 사랑을 정말 쏟아 부음 받지 않고는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랑을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관계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원천으로 해서 사랑을 흘려보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장으로 오겠습니다. 이 8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죠. 여러분들 그 초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솔로몬이 내가 너 오빠였으면 좋겠다.
오랍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은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사랑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밖에서 표현을 하지 못했어요. 요즘에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왜 젊은 사람들을 보면 밖에서 공공연하게 막 애정 행각을 벌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은 막 보기 싫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당시에도 공공연하게 밖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남녀지간이라도 온의 관계 있잖아요. 오빠가 사랑스러운 여동생한테는 이제 뽀뽀하고 입 맞추는 것도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차라리 내가 네 오빠였으면 밖에서 내가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을 거야. 난 차라리 네 오빠이고 싶어. 그만큼 내가 적극적으로 너에게 항상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그렇게까지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것보다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훨씬 더 크고 더 많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고요. 6절 한번 보실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내 당시 소유를 도장으로 이렇게 찍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장을 이렇게 새기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나는 당신에 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표현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계속 품어줬으면 좋겠다.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도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제 이런 솔로몬이 자기가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렇게 내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사랑을 하나님께 이제 고백하고 느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느끼지 못했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통해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35절부터 그 끝부분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 가지 카테고리 나오잖아요. 심지어 사망이나 그 어떤 생명들, 천사나 뭐 사탄이라도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아가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인도다.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솔로몬의 것이고 솔로몬 또한 자신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인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당신의 사랑 때문에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사신 그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날이 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우시고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승리하십시오. 파이팅입니다.